베드로전서는 보통 예수님 예수님 후 64년, 그러니까 서기 64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는 6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는 베드로는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네로가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였고 자기 자신도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미 진리 안에 서 있으나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이 진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야겠다 말합니다. 종합해보면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오는 소아시아 지역,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급하게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요,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있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 말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종말이 왔다. 베드로가 누구냐?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냐? 수제자가 말할 정도면 이건 정말 며칠이 안 남은 거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을 정리하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직장도 필요 없다. 가정도 필요 없다. 함께 모여서 합숙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자. 모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내일 주님이 온들 무슨 상관이겠냐? 정말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이 왔다면 이제 이 세상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 경험해야지. 골방에 앉아서 어떻게 마지막만 기다릴 수 있겠냐? 부활아 하셔라. 여자들을 끌어안고 남자들 끌어안고 말이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러면서 말이죠, 그 인생의 마지막을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영지주의 이단의 또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두 갈래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는 방탕주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 베드로가 너무도 급박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중심을 잘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편지를 읽을 때 베드로의 이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한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말이죠. 성경을 100번, 100도간들, 1000도간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건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과 다른 거죠. 그걸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지 또는 기쁜지, 지금 성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속이 쓰린지, 지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기대하심으로 가득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참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장으로 구성된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심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인사말이죠.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갑바도기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수신자죠.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명과 경건을 왜 주셨는지를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도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신성한 성품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는 총 8단계의 신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가장 먼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 말씀하죠. 믿음이 최고일 것 같은데, 믿음이면 다 될 것 같은데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기초라는 거죠. 믿음이 가장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기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위에 덕을 쌓아야 됩니다.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하는 거죠. 믿는다고 해서 인간 사회의 도덕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인간 사회의 도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믿음이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 믿음의 덕을 쌓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쌓으라 말씀합니다. 지혜나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아도 지혜가 있어야 그 도덕이 도덕자워질 수 있는 것이고요. 삶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야, 그 통찰력이 있어야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지식의 절제를 쌓으라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의 절제라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의 지나친 방종과 그리고 이방 세계의 성적 남용을 반대하는 의미로 절제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지식의 정수는 절제라고 있죠. 참 지식의 정수는 절제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따도 이 절제하지 못하면 그냥 모래 위에 쌓은 성이지요. 한 번에 훅 가는 겁니다. 한 번에. 절제하지 못하면. 절제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과 악에 대항하여 용기 있게 지속적으로 참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에는 경건을 쌓아야 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저 죄 짓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비느하스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비느하스.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회중 앞에서요, 미디안의 여자를 끌어안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주 대낮에 간음을 하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요, 엎어져 있는 두 남녀의 배를 그냥 저 침대까지 그냥 푹 뚫어버려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합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너무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느하스가 동참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하다면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된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사랑이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믿음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덕목이고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성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을 보시면요, 5절을 시작하시면서 너희가 더욱 힘을 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힘씀이 필요합니다. 그냥 앉아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으로도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위에 덕을 쌓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려면 우리의 온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위에 지식을 쌓고 절제를 쌓고 인내를 쌓고 경건을 쌓고 형제 우애를 쌓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사랑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11절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울리는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